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본 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30대 중후반에 결국은 나치 정권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분의 신학 또 그분이 행했던 그 독재의 정권에 저항했던 그 신앙 정신, 우리 후대들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주고 있죠.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처형당하기 그해 바로 직전에 성탄절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어머니에게 쓴 편지 내용이 바로 이 주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고 또 성가로 불렀던 곡입니다. 이 곡이 이제 그 독일어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서 이제 다르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중심의 내용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밝은 희망과 미래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잃지 않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이 보네포 목사님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하는 의연한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팀과 함께 더불어 찬양을 부르면서도 깊은 감동이 되었고, 또 우리 성가대 통해서 들은 이 또 선한 능력의 찬양이 또 깊은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반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즈음에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게 됐죠. 다음 주에 우리는 그래서 반년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고 또 살아갈 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을 잘 준비하고 내일을 잘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나온 날을 뒤돌아볼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 기쁜 일도 많았지만 정말 암담한 일, 슬픈 일, 가슴을 치며 한탄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의 언덕을 넘어왔나 생각해 보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가까이는 나를 나보다 사랑해주는 나의 식구들이 있었어요. 또 가까이는 나와 함께 긍휼의 마음으로 아파해준 주변에 우리 믿음의 친구들, 고마운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나마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긍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어서 우리가 고난의 언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셨죠. 그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생각해보니 나의 힘이 아니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우선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고난의 언덕에서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 정말 견디기 어려운 교통 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올 수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한서라는 영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석교회는 아름다운 집이에요. 아름다운 집인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집과 어떤 집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 때문에 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특성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집이에요. 세상의 논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로 내게 유익과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가까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쉽게 단절합니다. 그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나를 조금 거북해해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해도 함께 더불어 우리 손잡고 또 사랑으로 보담고 끌어안고 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는, 모두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인 것을 생각하고 서로 우리가 맞춰가는 과정, 하나됨의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모두를 열린 마음으로 끌어안고 사랑하는 교회가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집인 거죠.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뭘 얻어야 되냐면 평안을 얻어야 돼요. 평화를 얻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고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 큰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많은 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치 않고 평화롭지 않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평안의 은총이 중요한데, 이 평안의 은총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연결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제,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과 불안,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을 누가 해결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때로는 잠시 술도 의지하고, 더 심하면 마약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그 쾌락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취미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고상한 학문이나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을 무슨 구제하고 그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무엇의 봉사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평안과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가 몰아내고 평안을 얻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임시 방편인 거죠. 여러분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추구했던 쾌락이 그게 뭐 잠시는 우리가 잊을 수 있는 어떤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긍정적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의 실체는 죽음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인데, 이 죽음의 문제는 어디와 연관되어 있어요? 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긍정적인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니,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건 작은 겁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건데, 오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교회가 아름다운 집인 이유는 여기는 평안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우리 안에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다 몰아내고 진정한 절대 평안과 절대 안식과 절대 쉼을 주는 곳, 여기 교회이며, 이 교회를 옮겨놓은 곳이 천국인 거죠. 거기도 역시 절대 쉼과 절대 안식이 보장되어 있는 영생을 사는 곳입니다. 이걸 우리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 차,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 두 번째,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전도를 해보면 여러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그 중에 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솔한 얘기죠. 그러므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이런 모든 복음을 믿게 하는, 믿어지게 하는 은총, 믿어지는 믿음,
이거는 성령님이 주신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어지는 은혜, 이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전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 이거 은혜인 겁니다. 이거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 주어야 믿어지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되어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우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요. 또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살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주어지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거죠. 이 축복을 우리는 지금 고백하며 인정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외에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축복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고, 이 믿음을 우리가 좀 선용하자, 이 믿음을 활용하자, 믿음을 좀 써먹자. 그래서 믿음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걸 누리고, 그리고 그 누림 속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자. 이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믿음이 축복인 것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 남성교회 중앙임원들이 말씀을 읽어준 히브리서 11장, 이걸 믿음장이라고 하죠. 일종의 믿음의 선배들의 명예의 전당 같은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 보게 되면 이제 아주 한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고 또 많은 성과를 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 박찬호 선수가 올라갔나요? 올라갔나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무나 올라가는 건 아니죠. 아주 잘하는 사람만 올라가게 되는데, 신앙의 우리 이제 그 선배들 가운데에 히브리서 11장에는 역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온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소개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죠. 그야말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실린 사람들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고난의 순례길에서 아름다운 집에 들어간 순례자 크리스천이 평화의 방으로 먼저 평안과 안식을 얻은 후에 다음 방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요. 거기서 그는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을 접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기록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장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놀라운 진실은,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곧 축복. 다시 한번, 믿음이 곧 축복. 믿는 것이 축복이다. 왜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건 몰라요. 그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축복의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왜 축복인지, 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을 왜 굳건히 지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마음에 깊이 결단하고 새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믿음이 축복인 이유, 첫째, 믿음은 위대한 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희망을 낳습니다. 믿음은 희망을 준다. 풀어 설명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지 않더라도 희망을 놓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의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의 가지를 붙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 희망을 준단 말이에요. 자, 하나하나 풀어갈게요.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문자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는 지라보 히포스타시스인데 곧 무엇인가를 견고하게 받쳐주는 기초, 무엇인가를 견고하게 받쳐주는 기초, 반석, 이게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희망의 기초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면 희망은 실상이 아닌 허상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믿음이 희망의 실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동시에 믿음은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증거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단어 보증이에요. 보증. 우리가 보지 못하는 확실한 미래를 믿음이 보장해 준다. 예. 믿음이 그걸 보증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예. 이 사람이 보증을 숨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 나중에 손해는 보지 않겠다고 하는 장치가 있으니까 빌려준다. 그게 이제 보증제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이후에 지금 현실 속에서 보지 못하는 미래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것이 우리의 실상으로 드러난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현실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그렇게 확실한 희망의 기초인 미래의 확고한 보증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축구하거나 축구할 때마다 응원 플랜카드에 그때마다 이제 그 시대에 걸맞게 플랜카드를 만들었는데 요즘에 이제 한참 쓰고 있는 그 용어가 뭐예요? 꺾이지 않는 마음, 예? 꺾이지 않는 마음 그 표현합니다.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예?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예? 전반전에 한 골을 우리가 실점했어도 후반전에 2골 넣는다. 그런 의미겠죠. 예? 다시 일어선다. 다시 우리는 그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것의 그 마음의 근거가 어디예요? 그게 우리 하나 된 응원,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주고 그 다음에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국가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정말 투쟁의 마음으로 투혼을 담아서 열심히 하는 것, 그거이겠죠. 근데 사람 일이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또 내가 어떤 결단을 갖고 한다고 해서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나요? 살아보니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확고한, 이 믿음이 근거된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근거가 어디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 우리의 선진들, 곧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다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에서 믿음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희망을 낳았는가를 살펴보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 본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죠.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부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흥분이 되었을까요? 예? 하루하루 의미 없게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신 거죠. 말씀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발을 내딛었다. 그는 새로운 땅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갔다. 그로 인해 그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선민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그 가문의 아버지를 넘어서 아브라함, 곧 열국, 만국,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여전히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영적 아비로 생각합니다. 그가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위대한 민족들의 영적 아비가 된다는 희망이 구체적으로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입을 떼어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 그 말씀이 내게 잃어버렸던, 퇴색되었던 믿음을 일깨워주고, 그 믿음이 살아나니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리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희망을 전해주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안에 희망을 주시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죽을지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 그의 죽음에 앞서, 성탄절 앞서 선한 능력이라는 시를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여러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게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내일 죽어도 희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당신이 죽어도 이 선한 능력은 계속 살아 역사해서 믿음의 믿음으로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엄청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지었던 찬송시를 부르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가 믿음으로 살아있고 그가 전한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믿음은 위대한 행동을 낳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나가는 신앙 따라 따로, 믿음 따로, 행동 따로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비난입니다.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그런 앞선 유명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내세웠지만 그런 본을 못 보여주어서 한국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은 진실한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여전히 행동하는 신앙이 없다, 행함이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뭔가 헌신하고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어떤 동기부여도 그런 어떤 계기도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 믿음이 진실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물음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이 진실한 행동을 낳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할 때가 허다하죠. 아니, 우리의 믿음은 예배 시간에만 유효하고 교회 주차장만 나가도 사라지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밖에 주차장에 나가서 사소한 일로 다투는 교인들 여러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 나도 그럴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진실한 믿음이 진실한 행동을 낳는 거죠. 철로 역정에 보면
아름다운 집에서 서재로 인도함을 받은 순례자 크리스천이 고색 창연한 문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증언들이었어요. 여기서 크리스천의 믿음의 선지들이 어떤 삶을 행동으로 남겼는가를 듣게 됩니다. 그때 접한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이 허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개념적인 철학적인 관념적인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현실이다. 우리의 삶의 증거이다. 예? 믿음이 위대한 행동을 낳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용기를 얻어서 전선에서 승리를 얻었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고, 믿음이 용기를 낳고 믿음이 의의 행동을 낳은 거죠. 예. 만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자초하면서 행동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거나 아니면 죽은 믿음인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을 주시며 행동하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사회적 불을 향하여 항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자유 독립의 운동에 앞장선 그런 행동하는 신앙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 시대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폐역한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회를 선도하고 이 사회를 살려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그런 행동을 하게 하며, 또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면 뭐예요? 젊은이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돼야죠. 젊은이들이 모이는 정거장 역할을 해야죠.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함께 신앙을 배우고 또 신앙을 갖고 또 미래의 꿈을 꾸고 하는 일들을 여기서 만들어내야죠. 그럼 여기가 정거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정거장을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현실에 맞게 주어진 것은 성전, 교육관, 성전 건축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긴 자,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육관 성전 건축을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정도 준비는 되어 있다고 확신해요. 우리가 지금 교육관 건축위원들이 열심히 지금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제안서의 몇 가지 내용들을 추려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발표를 할 터인데, 지난주에 1박 2일 동안 교육관 건축위원회 우리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막 희망이 막 느껴져요. 그냥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이 일은 여러분 우리 한석교회 역사 이래 지금까지 오는 일에 우리가 교회를 여기 짓고 망원동 땅에 그리고 저 평창에 기도원을 세우고 이런 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행동을 통해서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물론 다 하진 않아요. 100% 동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할 일이죠. 솔로몬 시대처럼. 그러나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대에 내가 행동하는 신앙으로 믿음을 갖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이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걱정 염려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진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분들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불러 모아 미래 세대를 우리가 양육해서 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계속 감당하도록 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짓는 일에, 기도원 여러분 건축하는 일에 우리 중에 연세 높으신 분들은 헌신하셨겠지만 우리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 했잖아요. 우린 다 해놓고 왜 여기 와서 신앙생활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었으니, 우리가 교회에 책임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해야 이후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그래도 말씀드릴 그 무엇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의 근거에서 이러한 행동으로 옮긴, 행하로 옮긴 그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대대손손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대손손 그들은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저들의 가문 속에 이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믿음은 위대한 구원을 선물합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유월절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마지막 재앙을 주잖아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피할 길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주의 종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문임방과 좌우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재앙이 넘어가게 된다, 패스오버하게 된다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주고 지나가실 때에 문임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성경학자 아더 핑크는 그날 밤 애굽 땅에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그 피가 무엇이야? 그 피가 무엇이 그게 중요한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어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밤에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집안의 그 장자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어요. 피를 발랐어요. 밤새 걱정이에요. 정말 그럴까? 아닐까? 밤새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뜬노로 밤을 지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항상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만큼 믿음은 없었어요. 그리하여 평안하게 보낼 그 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샌 것이죠. 믿을 바에는 우리가 넘치는 믿음, 충분한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오신 주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요한계시록은 우리 심판의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에게는 새로운 이 새 예루살렘, 새로운 새 나라를 세워지는 새 왕국, 새 왕국의 건설에 참여하는 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이 심판이 도래한다 생각해서 불안과 염려 속에 하루하루 보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지 우리를 읍소하고 우리를 경계하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날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믿음을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희망을 줍니다. 믿음은 위대한 행동을 결심하게 됩니다. 믿음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선용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날마다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믿음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으키시는 희망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이 주는 용기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과감한 결단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통해 주신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놓지 않고 날마다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